우리는 흔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에서 떨어진 아이가 너무 상심해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 아이는요, 책상에 울다가 엎드려 잠이 든 것 같은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에 엄마가 들어간 바로 그때에 그 아이 옆에 있던 볼펜이 갑자기 굴러서 방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바라보는 엄마는 대학에 떨어진 아이도 좀 그렇고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볼펜도 떨어진다. 볼펜도 떨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볼펜이 혹여나 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될 일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볼펜이 떨어졌네, 떨어졌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볼펜이 바닥에 붙어버렸네. 볼펜이 바닥에 붙어버렸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들의 긍정적인 교육에 영향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긍정적인 교육의 한 예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에 그는 너무나 세고 등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요, 내가 돌팔매질을 던지면 어디라도 맞힐 수 있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야, 골리앗이 큰 사람이라 돌로 맞추기 쉽겠구나 해서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시각. 사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무려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믿음을 자꾸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은요, 모든 것의 시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매주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단 긍정의 신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떠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등장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자,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대상이 바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보내게 되는데 그 2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여리고 사람 누군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찾아왔거나,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보고를 들었던 여리고 성의 왕은 그 즉시로 수색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결국 여리고 왕의 명령을 쫓아서 수색대가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되었는데요. 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인즉 나는 그들이 손님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서 나가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정이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번 급히 따라가 보아라. 그리하면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라합은 이 수색대를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 실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그러니까 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결국 이 라합의 기지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까지 걸면서 살려주게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 라합은 그 출신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정탐꾼들은요, 이 여리고를 침략하기 위해 들어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왜 그녀가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한 가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라합은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자,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 그녀의 고백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파견이 될 때, 자,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호수아가 직접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견주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나안은 정말 풍성한 곳임에 만족함을 12명의 정탐꾼들이 표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But 너무 좋은 땅입니다. But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간다 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가 삽시간에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갈렙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견을 외치며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No way,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 속에 갈등이 증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3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들은요, 그 말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직전이었는데 바로 말을 바꿔서 그 땅에 대해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33절로 내려가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부정적인 보고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긍정적인 보고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 땅을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 그녀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직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의 바다를 도하하는 사건을 직접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요, 물이 없다고 난리치니까 반석을 칩니다. 그곳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맛도 보았습니다. 배도 불렸다라는 거죠. 매일 그들의 곁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 그들로 시원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사 따뜻하게 그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전쟁에 싸울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적,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누렸던 그들이, 자 보십시오, 지금에 와서 그 정탐꾼들의 부정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때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해요.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해요. 할 수 없다고, 아니 내가 그걸 왜 하냐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비록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2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 믿음의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믿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에 눈이 가려워져서 믿음을
바라보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요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 라합의 믿음의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녀는요 두 가지의 사건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실상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목숨 걸고 믿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1년 52주일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매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라합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합과 우리가 믿음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죄송합니다, 메뚜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번 못한다고 합니다. 왜 나만 시키냐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믿음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은혜라고까지 고백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성경 공부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동족을 등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놀랍죠? 그녀 자신만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요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이 여리고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요 하나님의 진멸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녀 혼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성을 빠져나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합은요 훗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훗날 룻의 남편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자손은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통해 결국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결국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진멸당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작금의 현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시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박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지혜로운 라합이라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도 많이 어렵고 많이 답답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곤고가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절 한번 따라 할까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